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판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받습니다. 그 본 마음에 받은 빛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라. 왜냐면 빛으로 하나님의 빛은 볼 수 없지만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는데 거지가 이제는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고 이제는 거짓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정직한 줄 알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이제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거짓말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주다 보니까 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돼서 이제는 몇 번 하다가 이제 안 오는데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아마도 얘기를 했나 봐요. 저기 가면은 저 교회 가면
돈을 잘 준다.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이 와갖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또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말을 할 때마다 다 믿고 돈을 주고 밥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7번이나 한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때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초인종을 딱 눌렀을 때 밖을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그거 있잖아요. 그 보는 거. 그걸 통해서 이게 보니까 거진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진데 그 거짓말하는 거지가 남자였어요. 근데 한밤중에 찾아오니까 무서워서 또 거짓말하는 걸 아니까 열어주기 싫었죠. 그랬더니 몇 날을 몇 번을 밤에 찾아와서 계속 문 두드리고 초인종을 놀리고 막 이럴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거지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막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소리치고 이럴 때 너무너무 무서움을 느꼈거든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마귀로 인해서 주는 두려움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그랬어요. 아는 경찰 아저씨한테 전화할까? 여기 거지가 왔는데 무섭다고 신고를 할까?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지켜줄 거야.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그 몇 날 며칠을 반복적으로 찾아왔을 때 계속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날에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본 마음의 빛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한밤중에 남자 거지가 찾아와서 혼자 있을 때 막 문을 두드릴 때 무섭고 두렵고 이럴 때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이 정과 욕심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는 어두움, 두려움,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혼자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만 열면 거지가 있는데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지켜줄 거야 하면서 계속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는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빛을 받는 것을 그때 당시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에 빛이 있어서 합일됐을지라도 내 정과 욕심에 열악한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있고 마귀가 있더라. 그것을 이제는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는 깨닫게 된 건데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이제 본 마음에 빛을 아버지의 빛을 채웠으니까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는 나를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를 모든 사람은 안 좋아하죠. 근데 저도 무시당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무시를 당하고서 입 다물고 있는데 무시를 계속 당하니까 이 마음 어느 한 구석에서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나를 무시한 사람이. 그래서 이 미운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미운 게 이제는 뭐 그냥 겉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있어서 안정된 그 마음이 있지만 평안이 있지만 정과 욕심의 그 마음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그 욕심된 마음이 거기 정과 욕심에 있어서 그 사람이 밉더라. 이것을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밉더라.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렵고
밉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이것은 빛을 받은 사람이 본 마음에 비친 사람이 빛을 받은 사람이 어디서 나오나?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정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시작했던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다.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이렇게 막 공갈 협박할 때 막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릴 때 이럴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정과 욕심에 어둠이 있다는 거고 그 어둠을 이제는 일으키는 것은 마귀다. 마귀가 정과 욕심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라고 잡아내고 빛을 통해서 그 두려워하는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합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까? 대부분 사랑하길 원하겠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이 그냥 서로가 바더링 안 하고 서로가 이렇게 괴롭히지 않는다면은 서로가 잘할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무슨 상이 되겠느냐.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내 옆에 사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요. 네 가족이 원수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대부분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 자식을 원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낳기 때문에 미워도 용서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닌 이제 주로 여자들은 이렇게 힘에 눌리기 때문에 남편을 많이 눌리고 평생 살기 때문에 남편이 미울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또한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교회 성도도 될 수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각자가 자기만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탄은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사탄을 몸에 이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근데 그 각자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좀 내 이웃이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근데 그 이웃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보통 고만고만한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게 사탄이 정도가 너무 세서 모든 면에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많이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뭐 실수하고 뭐 넘어지고 뭐 돈 뭐 함부로 쓰고 뭐 이런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를 부려먹고 나를 이제는 나한테 화내고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이런 것들을 이웃이 나한테 한다면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내가 성장했는지 안 성장했는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만 우리가 노력하면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쓴소리 할 때
네 마음에서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올라오더냐 그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집에서 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욕을 했다고 쳐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나한테 누군가가 욕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이 세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쁠 때는 남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왜 자꾸 욕을 할까?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막 괴로워질 때가 있죠. 근데 쓴소리 들을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 입담을 묶면서 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쌍욕을 들을 때 어떻더냐?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더냐? 또 이제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오른밤을 맞았을 때는 어떻더냐? 그리고 자꾸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사단은 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잘해주니까 계속 잘해달라 그러고 한 개 달래주면 두 개 달라 그러고 겉옷을 주면 속옷도 달라 그러고 오리를 가주면 심리도 가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막 시달리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막 시달리고 있는데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올라오는가 진짜 아무것도 안 올라온다면 잘 된 거죠. 왜냐면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올라오지는 않지만 육체는 괴로워요. 그래서 육체는 섬기는 것을 뭐 해달라는 대로 해주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근데 그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된다고 쳐봐요. 그럼 그걸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육체는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빛을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이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가는데 빛은 안 보이지만 빛은 어둠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다. 예전에는 잘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 나는 이런 죄가 이럴 때 나오더라.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만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뭐 이제 대화는 주고받는 거니까 혹시 죄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못 보는 것이겠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를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죄를 보려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들어가야지 그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내 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거다. 근데 죄를 보고 죄가 뭔지 알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알고 내가 내 이웃을 어쨌든 죄인들이 많잖아요. 나도 사단이 있어서 죄인 행동을 하지만 남들은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괴롭힘을 줄 때 나는 빛이 있어서 괴롭힘을 받는 중인데 그 괴롭힘 받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근데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나도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이뤘다면 옆에 사람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도 옆에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마음만큼은 예수님을 향해서 있으면서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 나도 죄인인 걸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대부분 나를 확인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이뤘는지 아니면 못 이뤘는지. 그래서 옆에 사람도 뭐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뭐 대부분 이제 그냥 사시는 분들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신앙에 대해 관심도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도 모르고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내가 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 내가 원하는 바를 행치 않고 육체는 헌신하고 섬기면서 마음만큼은 주님께 매달려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빛을 이웃에게 비추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옆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죽노라. 옆에 사람이 이렇게 사단이 있고 죄질 때마다 내가 그걸 뭐 이기고 그걸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사단이 많아서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것이 그 사람의 죄지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한테 확증하는 거지 뭐 옆에 사람한테 내가 얘기한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십자가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매달리는 것이 내가 내 정과 욕심에 빛을 채우는 것이고 또한 영이 성장하는 것이고 옆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빛을 품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은 뭐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첫째 계명을 해라. 그래서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본 마음의 빛이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둘째 계명 해라. 그랬더니 둘째 계명을 하려니까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서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7절 이게 4장 7절부터 21절은 전부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옆에 사람도 똑같아요. 옆에 사람도 사탄이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처럼 아직 옆에 사람도 내 이웃도 깜깜하고 사탄이 있어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분이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정죄치 않고 육체는 섬기되 희생하되 내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도 있고 육체도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행복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정과 욕심으로 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70대 뭐 이런 60대 이런 분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정이 있이 이웃하고 잘 지내고 싶은 그런 거를 외롭기 때문에 많이 하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모셔야 된다, 그러면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내 옆에 뭐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아버지면 아버지, 엄마면 엄마 이렇게 섬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육체로. 그거는 얼마든지 이제 행동을 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까지도 내 가족이니까 섬기고, 또 내 뭐 남편이니까 섬기고, 내 자식이니까 섬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다고 하다가 폭발해 버려요,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이웃을, 내 가족을 섬기는 것은, 뭐 교인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는 것은 언젠가는 배신한다는 거. 정과 욕심은요, 그게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육체는 이웃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마음도 이웃을 섬기고 육체도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진짜 뭐 말씀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꾸자꾸 해서 결국에는 배신을 당하거든요. 언젠가는. 사람들은 다 배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잘하다가도 배신하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뭐 또 이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에 있는 모든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둘째 계명을 이루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단계는요, 그냥 정을 가지고 하나 되길 원해 갖고 뭔가를 자꾸 하나 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각자가 자기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각자의 사단만 발견을 하면 돼요.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느냐고 열심히 발견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십자가를 넘으면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저도 갖고 옆에 있는 분들도 자기 죄를 봄으로 인해서 그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께 달려가시면 나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옆에 사람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서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저 사람은 저런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실수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랑 나랑 이렇게 정과 욕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뭐 섬기고 살자, 이거는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잖아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는 그날이 심판 날이 된다. 근데 내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아버지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내 마음에
사랑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 이뤘어요. 옆에 사람이 나를 뺨을 때려도 저는 때리지 않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한 거고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마귀를 발견하라 얘기한 거예요. 마귀를 발견했으면 마귀 쫓아가지 않게 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해서 죄를 많이 발견하며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같은 자기를 보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보고 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각자가 달려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벌써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헐트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흉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아직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못 만났지만 계속 자기를 보는 일에 열심히 하고 또 이럴 때 내가 잘 죄바사하게 피 흘릴까지 싸웠더라. 근데 이게 너무 안 되더라.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더 분발하자고 조금만 더 하면은 십자가 넘을 거라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벌써 하나가 된 거예요. 뭘 그렇게 서로가 미워하겠어요. 각자 부족한데. 각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각자 격려하고 잘 되길 바라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고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자기를 보는 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엉뚱하게 괴롭히는 역할로만 이렇게 염소로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어도 교회에서도.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은 변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랑 이게 다르죠. 그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받아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혹시 점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아주 손톱만큼이라도 나한테 뭔가가 있다면 주님 나한테 이게 있네요. 그러니까 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그냥 남의 잘못이 생각나도 그냥 사랑은 남의 잘못된 기록을 기억지 아니하고 기억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빛을 채우겠습니다. 그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미혹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면 고난이 심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분에게 고난을 주셔서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오니 저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마귀를 발견하지 않고 마귀를 쫓아갔다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내 정과 욕심이 속한 거잖아요. 근데 육신대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 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있을지라도 내가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죄지면 안 되지. 이거는 속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주님 붙잡는데 그걸 어떻게 마귀한테 속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쌍욕 듣고 사기 당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남이 무시할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그것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정과 욕심의 빛을 한 방울 한 방울 채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의 빛을 다 채우면 영이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이 좀 성숙하면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숙한 사람은, 영이 성장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어떤 큰 사건이 오면 끝까지 입 다물고 미혹 사탄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도 이거는 미혹이지.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근데도 남이 미운 게 안 가셔. 그러면 끝까지 죄 안 지려고 애쓰다 보면 이 3일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너는 이런 너의 악한 습성이 있단다.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고난의 어떤 그 세월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저 사람도 분명히 나를 때렸으니까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주기도문을 그 부분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내가 문 열은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3일 동안 달달달 볶이고 힘들고 막 오해가 되고 막 너무 괴로웠는데, 그 사단이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막 당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막 매달리려고 애쓰고 애썼잖아요. 죄 안 지려고. 그러면서도 내 죄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내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왔구나. 이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이 밉지도 않고, 또한 이제는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미혹이 와도 미혹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만 예수님이 있으면요, 미혹은 금방 분별돼서 세상적인 미혹이 오면요, 그거는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이게 금방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안 됐는데. 빛이 밝으니까 미혹이 너무 분별이 잘 되고 끌려가지 않는 내 모습을 이제는 확인하는데, 또 더 확인해야 되니까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미래에 대한 미혹도 오지 않고 어떤 불안도 없이 슬픔도 없이 너무 정과 욕심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시면 정과 욕심 그 마음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평안해요.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이 다 타도 평안해요. 영적으로 살벌하게 20명의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공격해도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에는 여기서 그랬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주님이 있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적으로 사람은 때가 되면 죽죠. 그렇지만 그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천국 가서 편히 쉴 걸 생각하니까 할렐루야인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너무 기쁜 거야. 왜냐면 천국 가서 시시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을 많이 하거든요. 미혹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 기쁘다. 남편이 죽었는데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살벌한 영적 싸움이 너무 살벌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적군처럼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 힘든 거거든요. 영적으로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은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게 악한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내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혼자고 의지할 곳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날 도와주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말씀, 그 시편의 말씀이 딱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어떠한 고난, 남편이 죽고 20명이 떼거지를 공격하고 그리고 불이 나서 모든 교회와 집이 다 타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는 진짜로 가난해서 깡통 하나 차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정과 욕심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하고 안 모신 거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본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분명히 모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걸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셔드릴 때 그때 두려움이라는 게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거래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아니고 가지려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내 정과 욕심은 예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는 원치를 않아요. 그냥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싸우려고 달려와도 다 가져라 그러면 되거든요. 네 맘대로 해라. 내가 욕심만 없으면요.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요. 지지 않아요. 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다 주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고 포기하는 게 그게 죄 안 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 있다는 것은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협박하고 이업하고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난장판이 돼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초창기죠. 시험을 받을 때 막 욕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세 주가 되고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밤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교회 이러다 깨지면 많은 거지. 내가 교회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욕심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를 하고 싶은 욕심 없어요. 그냥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걸 내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이런 마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해봐도 변화될 사람이 많으면 끝까지 사명을 갖고 해야죠.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길을 알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모시는 게 길이에요. 그것을 생명의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것을 본인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든지 전화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이제는
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내가 너 한 번 밥 사주고 네가 한 번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아예 와서 같이 커피 마시며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도록 괴롭히더라도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마음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빛을 섬길 때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이룬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 계명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본마음의 빛을 주셨는데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악한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된다. 빛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 정과 욕심의 죄, 마귀를 열악한 상황에서 꼭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과 욕심의 빛이 들어가고 영이 성장돼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잘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만큼 우리가 18살, 19살 나이가 돼 영적으로 18, 19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혹사탄 귀신을 자기 안에서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때로는 마귀한테 져서 쫓아갈 때도 있지만 분별을 하려고 하면서 마귀를 아는 자들이 18, 19이다 얘기하는 18, 19살 우리가 사람을 보면 여자들을 보면은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고 육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할 만큼 성숙한 육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잡힌 머리, 이 마음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 십자가를 넘을 준비가 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18살, 19살 처녀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자꾸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지정의가 이제는 뚜렷이 그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의 분별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넘을 준비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입 다물고 계속해서 악한 영이 나타나면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자 이것만 해줘도 영은 엄청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할 때 아버지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본 마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빛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과 욕심에 성자 예수님의 빛을 채워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빛을 채우는 것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계속 주님께 붙잡을 때 성자 예수님의 빛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영이 성장됐기 때문에 영적인 나이가 18, 19이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요. 미혹 사탄 귀신을 열악한 상황에서 잘 분별하는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3일을 버티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마귀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 자식 전토가 내 정과 욕심에 있어서 맨날 마귀에 의해서 육체로 쫓아갔는데 내가 정과 욕심에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져요. 그래서 미혹은 미혹, 마귀는 마귀, 귀신은 귀신 너무 잘 분별이 돼요. 내 안에서. 그래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머리에 오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직관인지 아니면
이제 미혹하는 영인지 너무 분별이 잘 돼요. 끌려가질 않아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 정과 욕심에는 성자 예수님의 빛, 머리에는 직관이 성령님으로 역사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혼의 지정의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거를 이제는 내 지정의의 움직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이게 화목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머리는 미혹이 역사하고 본 마음에는 아버지만 계시고 정과 욕심 마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죄를 짓거든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너무 밝아서 죄가 너무 잘 보여서 마귀가 미혹 사탄 귀신이 너무 잘 분별돼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영이 네 정과 욕심에 있으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13절에 나오잖아요. 13절에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도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적인 성령의 역사, 영이 성장하는 역사,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그 가르침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은 마귀가 나타나면 죄 지면 안 돼,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이런 것도 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났다 그러면 빨리 주님 붙잡고 죄 지면 안 된다. 주님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순종하면 성령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그 상황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민감함이다 얘기하는 거. 그것을 내가 잘 순종하면은 빨리 영이 성장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빛을 발하지 않는 자인데 그게 본 마음에 아무리 아버지의 빛이 있어도요. 마귀를 잡아내지 않는 자는 육체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혀라. 마귀가 중간에서 빛을 뿜어대는 것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마귀를 잡아내지 않고는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품어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거든요. 그래서 빛은 사랑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정과 욕심에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잡아내고 우리는 죄와 싸우기 필요까지 행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잖아요. 화목제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받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 빛이 있는데 내 육체는 행동 자체가 사탄을 품어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정과 욕심의 죄가 육체로 품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오간을 보니까 정과 욕심에도 분명히 마귀가 있다는 것을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본마음의 빛을 육체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정과 욕심의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나와 하나님이 화목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육이 삼위일체로 움직여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영은 빛이 있는데 육체는 따로 논다고 그러면 그거는 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듯이 그분께서 영에 계시다가 내 머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비춰주시고
내 정과 욕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행동으로 나가도록 예수님이 중간에서 빛을 품어주시면 화목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화목제물로다 내 정과 욕심에 모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네 십자가의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가 영혼육이 다 화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반드시 모셔야 돼요.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될 때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영혼 육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방해를 받지 않고 함께 내 영혼 육, 내 지정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순종해서 움직일 때 그때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려고 내 정과 욕심에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모셔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흑암 속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출애굽할 때도 3일 흑암이 있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넘는 것도요. 3일 흑암 속에서 내가 뒹구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미혹사탄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게 흑암이거든요. 내 안에서 끝까지 나를 괴롭혀요. 그걸 통해서 흑암 속에서 주님 계속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계속 붙잡고 있으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이렇게 이런 습성이 있어서 죄를 네가 짓고 있지 않냐.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한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처럼 마음의 죄를 깊이 있게 볼 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면 주님이 네가 이제 죄인인 걸 알았느냐.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지만 내가 빛을 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그거는 마귀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정과 욕심은 마귀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쓸 때 내 죄를 발견하면 그때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창조되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고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서 모시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면 끝난다. 근데 죽는 것도 본인이 원해야 죽는 거니까 죄를 많이 발견하라. 그리고 마귀가 있는 것을 자꾸 시인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끝까지 주님께 빛을 채워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을 모시는 십자가의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독생자를 내 정과 욕심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욕이 살아나고 내가 재창조돼서 새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새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육체 어쨌든 사단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서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게 이기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절대로 안 넘어가는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독생자를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서
내가 이긴 자가 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이기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모셨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원수 사랑한 것 같아서 자꾸 자랑하는데 진짜 큰일 있으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또 믿거든요. 그거는 원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원수 사랑한다고 자꾸 애써도 뭐 좋죠. 그렇지만 애쓰는 거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경험했을 때, 그래, 내가 진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모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독생자를 모셔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창조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합당한 자다. 그리고 주님만 모시면, 정과 욕심에 모시면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에 이렇게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진짜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죄를 자꾸 보는 것이 기본이 돼야지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영성을 한다지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마귀가 세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만을 바라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십자가 죽기를 원하다가 결국에는 큰일 당했을 때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하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그렇게 모르니까, 빛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본 거고, 죄를 보는 게 빛이 있다는 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를 보면 아버지가 있는 거다.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옆에. 근데 그 사람을 섬기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죄짓지 않으면서 행하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정죄하지 않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빛을 전해줄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바로 둘째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 나도 확신하고 옆에 사람도 확신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자기 욕심들이 많아서 확신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오해해서 가짜다, 아니다, 욕하고 별소리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남한테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남들은 자꾸 그 소리를 해요. 내가 십자가 넘었다는 게 막 용납하기가 싫어서 떠나면서 비난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또 가끔씩 또 다시 와서는 내가 이제 십자가 넘고 십자가 넘어야 신부가 된다 이렇게 기본으로 얘기를 하면, 떠났다가 와서 헌금 조금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딴 데 가면 신부 있다는 거야. 딴 데 가면 더 좋은 거 있다는 거야. 자꾸 내 앞에 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신부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지키지만 나만 아는 거죠. 근데 남들은 너무 쎄함해서 자기한테 잘해줘도 그거를 지킨다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나중에 고난당하면 또 주님 열심히 붙잡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많이 받으면요, 육에 있는 사탄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탄들이 나를 죽도록 괴롭힌다. 그럴 때 괴롭히고 당하고 이래도 내가 빛이 있어서 그렇다, 요것만 생각하고서 그냥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괴롭히는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요. 떼거지로 공격해요. 내 육을. 그러면 육을 아무리 뜯어먹어도 정과 욕심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정과 욕심에 마귀를 입 다물면서 밝히라. 근데 그거를 밝히면 좋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을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렸다, 미혹됐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당했어도 몰라서 그러는 거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들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십자가 넘으면요 그때부터 왕따가 되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너무 자유로워지더라. 무시하고 볼품도 없고 더 가난해지고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그게 이사야서 53장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그래 그것만 봐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 스스로한테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자.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육체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이에요. 내 육체 안에서 사탄이 있어서요. 내 육체 안에 사단이 있잖아요. 식욕, 성욕, 욕망을 이용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면 잘못하겠죠. 육도 실수하겠죠. 그러면 육에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다. 용납하는 거예요. 육에는 사탄의 집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사랑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내 육이 조금 실수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육이. 어떤 사람은 육의 사탄이 조금 더 센 사람은요. 욕을 용서 못해갖고 괴로워하잖아요. 욕 용서해 주세요. 사탄이 있으니까 육은 그렇다고 치고 마음만큼은 주님 붙잡아서 빨리빨리 빚을 더 채우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 죄 짓는 것만 용서하지 말고 내 정과 욕심 아닌 육을 갖다가 용서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자기를 용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남을 용납을 하겠어요. 자기를 용서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내 잘못했을 때 사단이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 없이 무한정 주시는 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나도 옆에 사람이 나를 끝까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이 이제 있어서 끝까지 괴롭혀도 내 이웃이 죄인 되었을 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죄짓지 않고 섬기는 그 모습이 조건 없이 이웃에게 사랑이 주는 게 그게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그거는 언젠가는 원망하고 언젠가는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시험에 들지만 않으면 돼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마귀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이 변화돼도 안 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왜 내가 꼭 구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냐 그거죠. 그래서 구원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임종의계를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만 죄 안 짓고 섬기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 돼버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에 자기를 보고 죄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께 나가면은 빛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렇게 괴롭혀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어서 괴롭히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다 막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이것도 열악한 상황에서
남미 쌍욕할 때 그때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죄짓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 누구든지 열악한 상황에서 내 정과 욕심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그거 뭐 뺨 때리고 옷 뺏어가고 오리를 갈라줘 심리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했을 때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막 모욕을 하고 사기꾼이다 뭐 더럽다 막 이런 식으로다가 옆에 사람이 나를 그냥 아무 말이나 하대도 그럴지라도 주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거든요. 열악한 상황에서 요거 더 먹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게 바로 예수를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못 이뤘으면 빨리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지만 심판날에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도 옆에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내 육체는 내주고 내 마음은 주님께 붙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옆에 죄인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면서 섬기는 게 그게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둘째 계명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분명히 나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영은 더 성장되고 옆에 사람도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계속해서 착하게 하면요. 착한 것도 그거 마귀만 안 나가면 그게 착한 거잖아요. 본인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계속 안 짓고 섬기기만 하면요. 그 사람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질 않아요. 그랬을 때 언젠가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는 날이 온다면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가 않고 누가 어쨌든 뭐 위협을 해도 두렵지가 않는 게 온전한 사랑이 이뤘을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이 들어오실 때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라. 근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모모한 짓을 하니까 옆에 사람이 사단이 많으니까 죄인 되었으니까 나도 그렇지만 나도 십자가 안 넘었으면 나도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인데 저 사람이 좀 심하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마귀를 잡아내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흘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려라. 그래야지만 둘째 계명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심판대에 똑바로 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근데 초청하신 거지 신부가 되시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를 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일곱 금초대가 다 밝혀져서 자기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미혹, 사탄, 귀신, 영혼, 육, 지정이 이게 다 하나로 움직이게 돼요. 미혹, 사탄, 귀신은 쫓겨나서 육체에 그냥 꼽살이 껴서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예수님만 모셔드리면요. 미혹은 날개 떨어진 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육체로 쫓겨나요. 정과 욕심에서 있다가 쫓겨나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육에 있어도 내가 이제는 무섭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더라.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일곱 금주 때 주님이 이제 다 켜진 게 불이 다 켜진 게 주님이 들어오신 거다.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내가 내 이웃을 나를 엄청 괴롭혀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뭐 용서는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원수를 용서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사실 뭐 살면서 많이 서운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예전에는 조금 나를 조금 사람들 앞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할 때는 속에서 막 올라왔었어요. 십자가 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한 일을 나한테 누군가가 알려줘도요. 더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훈련 받느냐고 진짜로 돈이 없어서 쩔쩔쩔쩔 맸는데 목사님은 남들한테 엄청 많은 것을 후하게 퍼줬더라고요. 그 퍼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박경희 목사님이 자기한테 렌트비를 한 3년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얼마나 욕도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도 그때마다 누구 원망은 내가 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 주님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빛 채우면서 미혹사탄 계시 밝히면서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넘고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나한테도 많이 대줬어요. 나한테도 많이 대줬어요. 나한테도 많이 대줬어요. 근데 나는 안 대줬어. 너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영이 성장됐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넘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이제 하나가 돼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루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은 서운한 것도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나쁜 생각이 나를 괴롭히질 않아요. 남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서운했던 것이 한 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이 하나도 이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게 특별히 남편이 나한테는 이제 서운하게 한 게 인간적으로는 많지만 절대로 그것을 되뇌이고 서운하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원수를 용서한 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죽은 사람도 더 이상 꺼내서 뭐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룬 거에 대한 증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받았어도 본밤에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죄와 마귀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낼 줄을 알아야지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빛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사탄 귀신을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전혀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게 바로 내 정과 욕심의 죄와 마귀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야지만 심판날에 주님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요.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텐데 지금 오실 텐데 반드시 오셔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급한 때예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내가 시간 있을 때 입 다물고 나를 보고 죄와 싸우기 필일까지 하셔야지만 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가고 그 조금 남은 시간에 또 알아요. 주님이 휴거 전에 3일 흑암을 주면 죽도록 주님 붙잡으면은 이제까지 못 넘던 그 흑암 기간에 십자가를 넘고 가시면 그것만큼은 이제 빛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토록 십자가 넘은 사람으로 천국 가서 누릴 거거든요. 빛의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지금 받았으면 자기를 봐야 되고 휴거 때까지 계속해서 정과 욕심의 빛을 마귀를 떨쳐버리고 죄와 싸우기 필요까지 하면서 계속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그거를 내가 이루시고 가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루가 남아도 하루 동안도 할 수 있는 거고 3일이 남아도 3일 흑암이 진짜 온다 그래도 그거를 나는 하고 가야 된다. 왜냐면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계신 거하고 그냥 이렇게 sometimes 죄를 짓고 sometimes 안 짓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전한 사랑은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면 둘째 계명을 이루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서는데, 그 이웃을 못 사랑하는 게 마귀니까 마귀를 반드시 잡아내고, 입 다물고 쌍욕 들을 때 특별히 잡아내고, 사기당할 때 또 특별히 잡아내고, 오직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돼서 심판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